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옆에 계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또 찾으려 하고요. 또 손에 이렇게 막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의 여정은 언어의 상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 그리고 경제적인 상실을 누구나 다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스스로를 위해 혹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면서 열심히 피와 땀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원하는 행복,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자기가 목표한 행복 이 지수에 도달했어도 얼마만큼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반문하시겠죠. 목사님은 그 답을 아십니까? 네. 영원한 진짜 행복은 여러분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단지 꿈에서나 찾고 사라질 달콤한 것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에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좌절과 고통,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희망과 소망, 그리고 행복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어디에요? 바로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부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안에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줄 그런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 가족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연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LA 사랑의교회와 여러분들의 다락방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에서 회복해서 실제적으로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된 가정과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심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늘 시시각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졌다고,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곳, 그리고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아주 비옥한 곳, 그곳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이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반면 가나안은 살아갈 물조차 부족한 황무지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순종으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죠? 40년간 광야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렸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탄식 가운데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요. 떨기나무 안에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너 내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당시 세상 권력이 집중된 애굽 아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애굽보다 더 좋은, 더 번창한 나라,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일, 역시 부르심의 사역이었습니다.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의 생업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거라. 세상의 관점으로 당시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음성에 따라가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했으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삶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에 들리자 주저없이 자신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뜻 안에 하나 되도록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건너신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자 어떻게 해요? 노예되었던 그들, 아픔이 있던 그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긴 한데 언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어디서 나를 부르셨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깨어진 세상에서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단지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여전히 고통받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니 가정이 고통받습니다. 또 사역자들과 성도들,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며 하나 되지 못하니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흔들립니다.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공동체, 우리 다락방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쓴 한 시가 있어요. 아빠는 왜라는 시인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웃으시는 걸 보니까요, 다들 공감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참 슬프더라고요, 보면서. 이 한 어린아이가 쓴 이 짧은 시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공동체마다, 우리의 다락방마다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 크게 울림으로 다가갔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한 관계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공동체에는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형상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성도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때문에 산삭조각난 교회에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LA 사랑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결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다락방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힘써 지켜야 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과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두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열방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함께 있다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건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크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내가 더 먼저 있어야 돼. 같이 있었지만 내가 저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라는 우월감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같이 예배드렸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동일하게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될까? 왜 나는 저 뒤에만 있어야 될까? 이런 열등감으로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급이 존재했고요, 아픔과 분쟁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막 고조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make every effort라고 합니다. make every effort. 모든 정성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너희들 하나 된 것들을 지켜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지키다라는 말에는 보호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가정,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된 그 다락방 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 된 주의 가정과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최초로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의 질서들을 이렇게 지켜나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서들을 파괴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과 온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몸 되었던 그들 사이 서로의 잘잘못에 책임을 따지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며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깨어짐의 고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겸손과 온유를 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깨짐도 우리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깨어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세상에는 노아의 후손들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 하나였고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가 다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탑을 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사는 어느 곳에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단절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멀어졌던 공동체의 방언으로 말과 마음이 다시 통하게 하시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 안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다락방,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치를 역행하는 그런 낮아짐과 연약하며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됨의 가정, 하나됨의 공동체에 주시는 소중함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길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빠진 옳고 그른 지식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따지다 보면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앞으로 절대 안 보이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너무나 종종 우리 앞에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충만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사사건건 너희가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너희는 이방인이어서 안 돼, 너희는 유대인이어서 안 돼. 지식의 잣대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다시 상처를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문제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면서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양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차가운 면도 있고 더운 면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양면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 양면을 다 갖췄을 때 완전한데요,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양면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더 많다고 하죠. 그러나 오른손잡이가 더 많다고 해서 오른손이 바른 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왼손잡이 학생들한테 막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너 왜 왼손으로 쓰냐, 오른손으로 써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과 말입니다.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바른 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됨은요, not sameness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유니티입니다. 연합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에 대해서 더 오래 참고 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생각과 신앙에도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셨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하나됨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적으로는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매일 어떻게 해요? 평안의 줄로 우리의 가족들을 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행복을 이렇게 회복돼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성령으로 하나 된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는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계시도다. 아멘. 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정과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들이 있던 장소에서 떠났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로마 제국을 정복하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생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래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행복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종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 비현실적인 얘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이 비정상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신앙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철저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메꾸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록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원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지금의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것을 붙드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늘 고난을 뛰어넘는 희망과 소망을 함께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다락방을 살려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복이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우리를 외롭게 세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면서 또 만물 속에 거하시고 또 만물을 통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LA 사랑교회는, 우리 LA 사랑교회 다락방은 이 깨어진 땅을 회복시킬 새로운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다락방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소망을 회복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가면요,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크고 굵은 나무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키는 평균 112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약 25층 아파트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나무 중간으로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부터 위까지 사진 한 컷으로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참 웅장합니다. 이 나무들의 나이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들의 수명이 보통 2000년부터 300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큰 숲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쉼을 얻고 세상이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나무가 거센 바람과 특별하게 매년 일어나는 이 캘리포니아 산불에 넘어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잘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밑 깊은 곳에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친 바람과 산불을 견뎌내면서 이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다른 방법들이 대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한 앞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바로 우리를 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어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한마음으로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써 견디고 헤쳐나간다면 주님 안에 못할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행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이 깨어진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소망의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송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가정을 사랑케 하네. 주의 가정을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 땅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결단하며